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구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네, 조금 전에 제자 훈련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은 그동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우리 제5기가 제자훈련반은 우리 이제 초급반을 마치고 이제 중급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화요일 날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계획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줌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허락하면은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줌을 까는 게 이제 조금 힘이 든데 그 도움을 오늘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4기는 이제 중급반을 마치고 고급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4기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오전에는 10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8시입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게 같은 과정인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곧 이제 4기는 이제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기를 아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줄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고 40일째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와 아들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라고 했고 바로 딱 10일 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사는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 성령께서 뭐하게 하십니까?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12조각 가운데 2조각만 나오고 10조각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넘겨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솔로몬 덕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찢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받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복된 것과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처음 겸손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아무리 짜내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가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어. 자신의 삶 모든 것 다 태울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비고 빈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 10년 가운데 자신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곳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그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거슬렸을 때 그는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회복되고 나서 그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일천번제를 드는 것은 자신은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은 비껴나가고, 누가요? 하나님이 전면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히 매사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바꾸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 명성이 이웃에 있는 나라까지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바의 여왕이 그가 들은 소문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함께 있으면서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듣고는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바로 11장 전인 10장에 보면은 그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문무백관들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럽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 친히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겠죠. 그가 그곳에 와서 경험한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그가 서바, 여러분,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으로서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도저히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살고 싶다고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 대한 축복의 기사가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되더니 12장에서 그것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구와 원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들 읽어가면서 11장에서 전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함께 하시는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꼭꼭 집어서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늘 그의 산 가운데 누리며 살았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11장에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의 타락을 말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유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히 명령을 하셔서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의 말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그는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심각한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뭡니까? 내 혼자 힘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얼마합니다. 이 나라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할 수가 있네요. 이제 저의 생각대로, 저의 뜻대로, 제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 주신 지혜를, 제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충분히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왕입니다. 하나님 비켜나 주십시오. 제가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제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 모두를 그는 부정해버리고 그는 이제 그 모든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그것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은 멀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에게 주신 금은 보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 좋다고 그것 가지고 성에 안 차서 다른 것을 더 구하는 와중에 누구는 밀어내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전 950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020년입니다. 여러분 3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솔로몬을 생각하면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혜인 잠언서에 보면은 주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지혜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듣지 못한 그 지혜를 쏟아내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그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행위라고.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가진 탄식하시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가까워지지 말라. 그들이 너와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너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11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듣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계속 붙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솔로몬이 전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시돈의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밀곰을 섬기게 합니다. 그들의 신의 자신들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붙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이방의 아내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든 경고를 교만함으로 철저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붙잡혀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 성령님이 주신 생명과 믿음과 그리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엉뚱한데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 영혼은 새 생명을 얻은 영혼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이 우리의 영혼은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니, 그럴 때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이 있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요,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진투되고 성령의 역사는요, 뒷전에 밀려나버리는,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는 소리만 낼 뿐입니다. 힘겨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그는 자신의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와 국가 간의 모든 갈등과 차별을 없애버리고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 평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도 들어줍니까? 동성애도 들어주고, 무엇도 들어줍니까? 여러분, 들어오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그 주장하는 순간 그 모든 균형이 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WCC를 비롯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곳에서는 세계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돼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가격한 크리스찬으로 보고 그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빠져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 온데간데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우리 1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바로 솔로몬을 대적하던 대적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하다시 끼친 환난 후에 로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솔로몬에 대하여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까? 솔로몬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저들이 국가적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이들이 위협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찔러서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도록,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힘들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정도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의 말년에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상이나 역대 하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전도서가 나오죠.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고백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었는데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이 다 헛되고, 내가 무엇을 가졌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도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도다. 다 헛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가지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의 참된 의미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게 건강도 주시고, 제게 물질도 주시고, 제게 성공할 길도 열어주시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둬찹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 축복들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실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돕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찬송과 어두울 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었다고 하면 그때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명예를 얻었고요, 내가 물질을 얻었고요, 내가 성공했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히 낮추셔서 기도로 나로 다시 시작하시되,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내게로 돌아오노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뒤로하고 돌아서 간 너가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겸손히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게 찾아오너라.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바치듯이 주님밖에는 없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한계,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은 밀려져 나는 지 오래가 되고, 내 속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갈멜 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바알에게로 가든지, 머뭇머뭇거리는 중간 자리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그건 놓칠 수는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올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은 부귀영화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입니까? 솔로몬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거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때리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이참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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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